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를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 야유회가 있는 관계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정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더러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네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집단 거주지에 생활을 해야 됐고요. 가족과 생리배를 해야 되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병에 걸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쉽게 낫지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요즘 나병 환자는 어디에 가 있죠? 전남 그 고흥인가요? 그쪽에 소록도라는 섬에 지금은 소록도가 이제 그 한쪽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관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소록도는요 소록도에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일제 시대 때는 나병 환자들을 거기 가둬놓고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날 자기들이 사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이 낫게 되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별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딱 보여주고 나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았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너 나병 걸렸어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면 완전히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의 나병이 나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은 치유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나병으로 고통받던 몸의 치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직감적으로 나의 질병이 치유되었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병이 나은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이 10명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9명의 반응이 달랐고요. 1명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나병에서 나은 9명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질병이 낫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집으로 갔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도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9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과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9명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기는 입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과 동시에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뤘다라는 거죠. 즉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는 역사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9명은 육신의 치유만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법무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모든 일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본다면 90%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10%가 감사하고 90%가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단지 그들만의 어떤 퍼센티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실 90%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10%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90%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법무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라면 굳이 감사를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던 길을 쭉 가는 게 쉽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9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 제사장을 만나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9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냥 가자. 뭐 굳이 예수님께로 가냐? 우리 같이 가자 그냥.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론이 그렇고요. 대세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일부러 힘들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내 마음이 가면 감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굳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봐도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인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놓은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힘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써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 그 한 사람의 감사는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다른 9명이 큰 소리 냈다는 얘기는 없죠. 다른 9명은 그냥 나왔네? 하고서 그냥 조용히 갔어요. 이 한 사람은요, 큰 소리로 나의 나병이 나았다, 나의 문둥병이 나았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 더군다나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른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 나병 걸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나 나았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았어요. 하지만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그 더럽다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야? 나았기는 나았지만 시선이 안 좋아요. 인생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알든 말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지 나의 과거, 내가 비천함을 얻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공개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간증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게 간증이 아니고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건 나의 과거이기 때문에. 간증을 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걸 내가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거리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백성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간증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에게 간증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간증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도 간증을 하시기 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오셔서 간증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잠언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내가 내뱉은 그 말에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 조심을 하라는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로는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꾸만 얘기하면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열매를 또한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설령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참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참된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고침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단지 그냥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제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 진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쩌다 우연히 됐구나. 아, 이거 병원에서 잘못 진다는 거지? 아유, 하나님께 고쳐주신 거 아니야? 우연히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된 거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니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하루였고요. 그저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별다른 일도 없었고요. 오히려 마음에 상함이 있었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고 화나는 일이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가능할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요.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유학을 준비했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읽잖아요. 근데 그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두 아들이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부족한 가정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내용부터 해가 쫙 감사의 제목들 10가지 이상을 딱 적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을까요? 5,000명을 먹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5,000명을 모아놓고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축사하셨다라는 축사. 이 말이요, 영어로 땡스기빙이란 말. 땡스기빙. 자, 5,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럼 오병이어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일까? 염려하고 근심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음식이 많이 차려진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음식이 없는데 미리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어요.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그건 당연한 감사예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지만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에 항상 감사할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마음과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태도와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태도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의 마음의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간증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내게 닥친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겉으로 볼 때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감사 이후에는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원망과 염려와 불평을 심어 넣으려고 할 겁니다. 이래서 감사할 수 없고 저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사람처럼 감사의 태도와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